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명절에 이야기하지만, 덕담을 나누지만 사실 명절이 마냥 기쁜 날만은 아닙니다.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오래 또 갇혀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반가움도 잠시일 뿐이지, 자녀들 취업은 했냐, 누구네 집은 이번에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 부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면 밥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TV나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을 보면 서운한 감정도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벗어버리고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며칠만 쉬고 싶다 라고, 그런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도망치고 싶은 나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우리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55편의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엇인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말씀입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는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칼 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게다가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처참하게 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란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 자신과 가장 친했고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의논하던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오늘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였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 왕 앞에서도 사울의 창을 던질 때도 피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던 아들, 또 믿었던 친구의 배신 앞에서 그 강인했던 다윗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상처 누가 줍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이다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기도는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척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기 심히 아파하며라는 원어를 보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과 같은 극심한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픈가. 저는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까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제 손을 꼬집는 것을 보고 조금 아프긴 아프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산모가 겪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처럼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 죽음의 공포가 다윗에게 덮쳐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 우리도 불안이 찾아오면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깨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갈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까운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조급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도망을 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도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해결사는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쁨 가운데 도망칩니다. 바쁘면 잠깐 잊을 수 있어요. 너무 정신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잠시 잊을 수 있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데 무엇인가?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뚫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저 자유로운 새처럼 이 지긋지긋한 배신의 현장, 아픔과 피비린내 나는 이 현장에서 떠나서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7절에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화려한 왕궁보다 차라리 그 척박한 광야가 더 낫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힘든 곳에 있는 것이 낫겠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때려치고 싶고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싶고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사역 속에서도 힘들 때 도망치고 싶다. 어디론가 혼자 숨고 싶다 하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도망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물리적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내 마음의 지옥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만약에 정말 이 말씀처럼 광야로 도망갔다면 편안했을까? 아닙니다.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 분노, 억울함이 끌어올랐을 것이지요. 문제가 무엇인가? 장소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 상황이 아니고 관계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그게 기도의 재료가 되는 것이요. 자, 그것이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광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광야는 폭풍과 광풍이 더 많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더 힘든 곳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내가 지금 힘든지, 왜 내가 이렇게 괴롭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9절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고자질은 나쁜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인가? 12절과 13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었다. 나를 미워했던 자가 아닌데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가 누구인가? 내 친구야다.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랑 정말 친했던 그 인간이다.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고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의했던 그 인간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칼을 꽂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사람만 내게 이런 큰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 하는가?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아, 지옥에 나가라 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저주해도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욕하면서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정말 격해졌어요. 중요한 건 그 당사자한테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나 미칠 것 같습니다.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금양로기도회가 이런 자리입니다. 정죄된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발 좀 은혜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지난 주일에 제가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일 나갈 때 누군가에게 별로 거룩하지 않은 말을 지나가다가 제가 들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좀 은혜스럽고 믿음 좋은 척 좀 하시고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금양로기도회가,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내 속의 울분과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자리입니다. 억울함까지 다 쏟아붓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나 열받은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만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도 내 기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6절과 17절 같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한참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 자,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에 시작됩니다. 해질 때부터 시작해요. 즉, 이 말씀은 하루의 시작부터 한낮의 뜨거움과 또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고민할 것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면 괴로움만 커지는 거예요. 분노만 커집니다. 섭섭함을 묵상하면 우울증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8절과 19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기도를 하니까 상황 파악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요동치던 감정을 잠시 진정할 수 있게 되고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은 많은데 그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 맡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가 하슐렉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정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잖게 건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던져버리다, 내동댕이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들고 있으면 손에 쥐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하고 그냥 집어던지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던지는 것이 이 단어 하슐레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상처, 억울함, 배신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또 관계의 꼬임, 그 짐을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정중하게 맡길 필요 없고 그냥 집어던지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문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문제들, 주인이신 주님이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맡기는 척하다가
기도할 때만 맡겼다가 집에 돌아갈 때 도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저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방금 읽은 22절에 두 가지 말씀 나오는데, 첫째,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집어던지면 주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그 짐 때문에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의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흔들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요동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금양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이 영원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급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점점 길어져서 급하게 했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명절을 지내고 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치셨지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도피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둘기처럼 현실에서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활짝 펴서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섭섭함, 배신감, 또 미래에 대한 염려의 무거운 짐들, 이 모든 쓰레기 같은 것을 십자가 앞에 집어던지겠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집어던지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림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가지고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